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남들이 알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삶도 있고, 남들이 알면 참 부끄러운 삶도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이력서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이력서에는 자신의 삶의 아주 일부분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주로 자랑할 내용들입니다. 아니면 내 삶이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자신의 삶을 자서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의 전부를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소위 양력이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요즘같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이 인터넷상에 다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의 인생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에는 여호사밧의 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이 공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에는 여호사밧의 과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다라는 것인데, 왜 이것이 그에게 과가 되는가?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호사밧의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사밧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전 인생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은 잘했다 저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삼아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삼은 이 내용,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알아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인가? 심판은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잘잘못을 가린다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에게 딱 기준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잘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어둠이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아주 신실한 사무엘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소위 회개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회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사진으로 딱딱딱 찍힌 것처럼, 아니 동영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우리의 전체의 삶을 자료로 삼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고 죄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자신이 밝히고 있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바라볼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었던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놀라운 감동, 그의 인생 전체를 180도 바꾸어 놓았던 삶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던 그 만남,
그 만남의 강력함이 이제 그의 평생을 달려가는 길에 그의 삶의 목표로 삼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지극히 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평생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황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 분명한 확신에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의의 멸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그의 삶을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는 좌우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나열합니다.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혈통을 가져 있고 또 어떤 공부를 했고 등등. 그리고는 7,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원한 목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아니라 지금은 크게 보이지만 다 썩어져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계략의 가장 최고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라.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디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지난주의 말씀과 연이어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떠오르게 되겠지만 사실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그의 심령은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의 심령 속에는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그의 심령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소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열해드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근거로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바울이 받았던 모든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바울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자꾸만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것을 두고 잠깐 정리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이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만 서겠지, 장로님들만 서겠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남편의 신앙 따라 아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신앙 따라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영생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적인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의 기준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할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인생 전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박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멸관을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아니지, 이대로 따라가면 이 소리를 들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를 골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골머리를 앓는 그 부분을 두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실이 좀 변한 것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현관부가 말썽이었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현관부는 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고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LED로 바뀌고 이런 옛날 것들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지난 화요일 날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 날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그리고 딱 출발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에게 연락하라. 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는 길에 그래도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고쳐야지. 그래서 오는 길에 있는 건재상을 들리고 조명 가게를 들렸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두 군데를 들렸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 딱 들어오는데 잘 안 보이는 관리소장님이 딱 앞에 계시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우리의 형편을 말씀드렸더니 인테리어 하면서 뜯어놓은 것들이 몇 개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고쳐주시겠다고. 여러분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2개, 제 방에 있는 거 3개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이니까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해서 고쳤다. 여기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앞에 딱 뭐가 있느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감동입니다. 관리소장에게 연락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적들은 여러분들의 기억에만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누구도 없앨 수 없고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집행이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즉 우리의 목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공과를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주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과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심판의 기준, 심판의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이건 잘했네 상 줘야지, 저건 못했네 벌 줘야지, 내가 이미 다 말했잖아, 입 아프게 자꾸 말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숨어있는 경찰이 교통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사랑이시고 마지막도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확신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이 숨어 있으면서 누구든지 걸리면 내가 딱지를 때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그를 자극주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가장 악한 왕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합 왕인데 하나님은 아합 왕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잠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도 아합은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갔지만 그 악한 왕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지. 심지어는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감동받는 부분인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지금까지 펼쳐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기준은 이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뭐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줬으니 네가 이렇게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마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저의 경험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일. 여러분,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여 주실 때 그것은 삶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뜻대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놀랍게도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라는 말은 환산하면 90년 내지 120년입니다. 그러면 1000대까지라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3만 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1000대까지. 30년으로 환산하면 3만 년까지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 죄는 3, 4대까지, 길어야 120년까지 내가 그 죄의 벌을 내리겠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원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지만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앞에 서면 무조건 죄송하고 고기를 들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의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크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고마움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선택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손잡아주고 편지 써주고 카톡 보내주고 작은 것으로 숨기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움으로 다가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구호도 아니고 이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